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들이 좋아하는 한 인물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오늘 설교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야곱입니다. 우리 중에는 야곱을 좋아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왜 야곱을 좋아할까요? 왜냐하면 야곱이 우리 모든 인류의 자화상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이름은 발 뒤꿈치를 잡는 사람이란 뜻이죠. 그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서 먼저 나가기 위해서 쌍둥이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기 때문에 그런 이름 붙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야곱이라는 이름은 사기꾼이다, 강도다, 자기를 위해서는 남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평생을 사기꾼처럼 또 모사꾼처럼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야곱이죠. 그러나 야곱은 또한 대단한 열정과 끈기를 가지고 치열하게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이 세속적인 일에 아주 집착하는 열정적인 사람, 투쟁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사랑에도 열정적이었고 처세술에 아주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에 있어서 때를 기다리는 그런 수동적인 인물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기가 세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아주 처절하리만큼 안간 힘을 다했던 아주 집요한 인물입니다. 욕심도 많았고 야망도 크고 또한 아집이나 고집도 많았지만은 한편으로는 속임수에 아주 능한 그런 두 얼굴의 이중 인격자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긴 믿었지만은 자기 야망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팔아먹고 하나님을 이용할 정도로 아주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또한 두려움에 떨어야 했던 사람이었고 눈물을 흘려야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고통과 또 험악한 삶을 살아야 했던 그런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야말로 예수님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기가 만들어낸 무거운 수고, 그 다음에 또 남이 지어준 무거운 짐, 이런 것들 지면서 순례길을 걷는 인생 나그네의 대표가 야곱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각별하신 사랑과 자비 안에서 그는 야복강 나루통에서 깨지고 그리고는 마침내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체험한 인간이 야곱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깨어지고 일그러진 자화상이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나 이런 이삭이나 이런 데서는 하나님의 모습, 야곱 또 예수님의 모습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나지만 야곱에게서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벌거벗은 모습이 야곱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야곱의 이야기는 창세기 25장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럼 창세기가 50장까지 있는데 야곱이 죽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창세기 50장이 맞춰요. 그러니까는 창세기 반 이상이 야곱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단연코 창세기의 주인공은 야곱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빼놓고는 창세기가 설명되지 않는 그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는 하나님과 인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 입장에 서서 이 창세기를 읽는다면은 이 후반부에 들어있는 야곱의 이야기는 눈물 없이 읽을 수 없는 그러한 거대한 인간 여정의 휴먼 드라마입니다. 여러분이 이 창세기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런 관점에서 읽어서는 안 되고 창조하신 그 인간이 과연 누구인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 관점에서 읽으셔야 해야 돼요. 야곱은 야복강 나루토에서 깨졌는데 그 깨진 후에도 그 후에 그냥 선한 삶을 살았다가 아니고 그 후에 더 죽을 고비를 넘기고 고생을 거듭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살아가다가 언약 안에서 죽은 인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야곱을 보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텐데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지난주에 설교했던 야곱의 조부 아브라함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먼저 잠시 돌아보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했던 그 창세기 22장
그 모리아 사건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이 3번 이야기를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3번,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3번 했던 말이 뭐였나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거죠. 내가 여기 있습니다. Here I am, 히네니라고 말했는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어요. 지난 설교를 놓쳤거나 기억하지 못하신 분들 동영상으로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히네니의 문자적인 의미는 내가 봅니다 그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히네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는 이 말은, 이 대답은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말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주님으로서 내가 그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주체로서의 하나님에게 대답할 때 그 대답을 했단 말이죠.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의 제물로 드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는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 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이삭을 찌르려는 순간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죠.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히네니 신앙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부터 나타나는 대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 믿음의 고백, 이것이 힌네니의 신앙입니다. 힌네니라는 것은 입에서 나오는 입으로 말로만의 그런 고백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건한 삶으로 드리는 거룩한 삶의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그 아브라함의 신앙이었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히네니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요. 그것을 조금 여러 가지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좀 다르게 한글 번역에서 나타날 수 있지만 그 원문으로 그것을 읽으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히네니라는 대답은요, 누가 할 수 있냐면 언약 백성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는 고백이에요. 여기서 언약 백성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부르면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에서는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성령 안에 있는 자 그렇게 불러요. 그것을 언약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때에 주저하지 말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야곱에 관하여 이야기하는데 내가 여기 있나이다, 히네니의 관점에서 야곱이 어떻게 육적인 인간으로부터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변해갔는가 하는 그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야곱은요 아주 복을 갈망하던 사람이었어요. 세속적인 말을 빌리자면은 복에 환장한 사람입니다. 복에 환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는 복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처음에는 장자권이 복인 줄 알았어요. 장자권이 자기에게 복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장자권은 자기에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장자권은 축복권입니다. 남을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장자권을 가졌다는 것은 축복의 권한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통하여 이방인이 우리의 축복의 말을 통하여 복음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졌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장자권이라는 것은 내가 뭐 장자가 됐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면 그건 장자권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장자권에 목숨을 겁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목숨을 걸었던 결과 야곱은 20년 동안 고생하며 살게 돼요. 그 후에는 아름다운 여인을 얻는 것이 복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그 결과 야곱은 14년 동안 고생을 합니다. 그 후에는 부가 복인 줄 알았어요. 명성이 복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재물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데 그 결과도 좋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깨지지 않은 것 상태 이것을 육적인 사람이라고 부른다고요. 그것이 깨지지 않은 상태. 깨져야만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나가는데요, 하나님은 우리 앞에 몽둥이를 들고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이 있습니다. The Hammer of God, 하나님의 몽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몽둥이를 복을 구하는데 하나님은 그 망치로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견고한 것을 하나님이 깨뜨리시고 그 안에 있는 참된 자아가 그 바깥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깨지지 않은 육적인 사람, 예수 믿고 거듭나기 전에 우리들의 자화상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야곱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죠. 그리고 그에게 쌍둥이 형 에서가 있었습니다. 야곱이 평생 사기꾼 행각을 벌이는데 첫 번째 사기꾼 행각은 형 에서를 속이고 붉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 팔게 한 거죠. 여기서 야곱은 상대방의 약점을 교묘하게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민첩하게 상대의 약점을 자기의 기회로 잡는 교활함을 보여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그렇죠. 상대의 약점이 보이면 그것을 불쌍히 여기고 그것을 도와주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기회로 삼으려고 한단 말이죠. 야곱이 얼마나 치밀했냐면은 죽을 먼저 안 줬어요. 죽을 먼저 준 것이 아니고 그것을 받은 후에 그 이야기를 들은 후에 죽을 줍니다. 딱 들고 네가 먼저 얘기하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냐면 형이 죽만 먹고 자기를 에게 그 장자권을 팔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형이 자기를 속일까 봐 그런 거죠. 남을 속이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도 나를 속일 것처럼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계약을 할 때나 뭐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정직한 사람은 남도 정직하다고 생각하는 순진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속이는 사람은 반드시 남도 나를 속인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인재상정이죠. 아주 내추럴한 우리의 생각입니다. 야곱은 그게 아니라 기다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길 거라고 그 어머니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야곱은 기다리지 못해요. 그래서 야곱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아버지와 형을 속이는 그 인간의 본성, 이걸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게 우리 자신이라고요. 저라고요. 에서는 반대로 장자권을 아주 가볍게 여겼어요. 가볍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나이가 40이 됐을 때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 결혼이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의 근심이 돼서 어머니도 죄짓게 만듭니다. 그리고 야곱 자신은 이 두 가지 일 때문에 야곱이 아니라 에서 자신은 이 두 가지 일 때문에 후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세월이 좀 지납니다. 세월이 지나서 이삭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앞이 잘 안 보여요. 눈이 어두워서 앞을 잘 보지 못할 정도로 늙습니다. 이 늙은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에서를 축복하기 위하여 부릅니다. 축복을 위해서 에서를 불러요. 근데 이삭의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단순한 축복이 아니에요. 이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렇게 흘러가는 이 족장들의 축복은 그냥 축복이 아니라 그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가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에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른 믿음의 후손인 우리 복음을 손에 들고 있는 이 복음의 자녀들의 축복은 그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바울이 부르냐 하면은 새 언약의 일꾼, 그렇게 부른다고요. 새 언약의 일꾼이 율법의 일꾼이었던 모세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뛰어났던 율법이 축복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이 복음의 능력이 흘러가는 그러한 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삭이 에서를 이제 축복하려고 불렀단 말이죠. 뭐라고 부르냐 하면 내 아들아 이렇게 불러요. 그때 에서가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했죠? 에서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힌넨이라고 대답을 해요.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에서는 언약 안에 있지 않고 언약 밖으로 뛰쳐나간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에서 역시 내가 여기 있나이라고 대답을 해요. 힌넨이 이건 언약 백성이 응답하는 특징인데 불구하고도 에서 역시 힌넨이라고 대답을 할 때 하는 걸 보면 우리는 입으로 하는 말만 가지고서는 모든 것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곧 행위가 따르지 않는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삭은 축복하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에서한테 너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들어 오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먹고 너를 마음껏 축복하겠다. 그렇게 말하죠. 그 말을 따라서 에서는 사냥하러 들러 나갑니다. 그때 어머니 리브가가 어떻게 해요? 그걸 못 참고 어머니 리브가가 계략을 짭니다. 그래서 야곱한테 염소 새끼 가지고 털로 된 옷을 입혀서 아버지에게 보내죠. 나가자마자 보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아버지 앞에 나가서 뭐라고 불러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불러요. 그리고 자기가 이삭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그래요. 내가 에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삭은 눈이 어두워서 잘 알아보질 못해요. 그리고 귀도 어두웠는지 자식 목소리를 확실하게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느낀 건 뭐냐 하면 맏아들이 사냥하러 나갔는데 나가자마자 들어온 거예요. 너무 일찍 들어옵니다. 그러니까는 물어보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일찍 사냥을 나갔다 일찍 들어오니?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렇게 속히 잡았느냐? 어떻게 사냥을 그렇게 빨리 해서 왔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야곱이 아버지를 속인다고요. 뭐라 그래요?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나이다. 그런다고요. 하나님이 나 사냥 빨리 하게 해주셨다 이거예요. 거짓말은 또 거짓말을 만들어야죠. 이삭을 설득하기 위해서 사냥감을 얻은 것이 순전히 하나님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거짓말해요. 이때 야곱은 두려움도 없는 거죠. 선을 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무슨 간증을 한 말이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 들어보면은 이건 뭐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내가 한 일이 굉장히 많죠. 나의 무엇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말은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야곱은 여기서 선을 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허를 찔린 거죠. 갑자기 허를 팍 찔렸다고요. 여러분이 허를 찔릴 때 어떻게 합니까? 누가 내 허를 팍 찔르면은 내 이 밑에 있는 모습이 확 올라온다고요. 내가 이 사람 어떻게 막 좋은 모습을처럼 하려고 그러는데 허를 찔리면 내 속에 있는 그 구정물이 확 올라와요. 야곱이 그런 거죠. 선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야곱은 하나님 이름 팔아서 자기 이득을 취하려는 데까지 나갑니다. 오늘날도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남을 향하여 손가락질하지 말고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내 자신을 포함해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이렇게 당황하는 일이 생겼을 때,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이런 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교회나 절에 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어디선가 교회 나가는 목적이 뭡니까? 이런 어떤 교회에서 설문조사를 했다고요. 그 설문조사했는데 그 교회 나가는 목적의 1위가 뭔지 아세요? 마음의 평화예요. 마음의 평화. 교회 나가면 뭔가 평안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 순위가 위로입니다. 위로. 평화와 위로를 위하여 교회에 나간다는 거예요. 신앙의 행위가 마음의 평화, 위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교훈, 라이프 코칭, 축복 이런 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필요한 거를 얻기 위하여 절대자를 찾는다. 이 행위를 말한다고요. 이걸 뭐라 그래요? 종교 행위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종교입니다. 종교 행위는 뭐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이라고요. 그래서 종교에는 그 주체가 어디에 있냐면 나예요. 나의 성실함과 나의 어떤 간절함과 나의 어떤 아주 끊이지 않는 어떤 행위 이런 것들이 그 종교 행위의 주체가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헌신이라는 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 이런 것들도 없어요. 왜? 신앙의 종교 행위는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내가 항상 있다고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아주 뭐 신앙 걸 보면 옆에서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기적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 나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나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한테 막상 교회를 위하여 뭐 헌신을 요구하고 공동체를 위하여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헌신을 요구할 때는 외면당하기가 십상입니다. 외면당해요. 예수님의 가슴에 못을 박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이 그 자기 유익만을 위하여 기도한다면 물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급할 때 나를 위하여 나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친다면 그것은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육에 속한 수많은 크리스찬 모습이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 이런 것들은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나의 문제 언제나 괴로워서 나오고 뭐 상처받았다 그러면서 나오고 나만을 위한 이런 신앙을 말해요. 내 사업이 잘 되고 내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이 잘 돼야 되는 거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면 그만입니까?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어떤 이타적인 생활이나 뭐 기쁨으로 하는 헌신이나 희생적인 봉사나 뭐 불의와 투쟁을 한다거나 가난한 자를 위한 구제라거나 이런 건 다 어디로 가고 그냥 나를 위한 이걸로만 교회에 나온다면 그게 무슨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런 사람은 육적인 사람이라고 불러요. 교회 나오는 사람은 육적인 교인이라고 부릅니다. 육적인 교인은 자신을 위한 종교인일 따름이에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과는 별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래 보여도 앞으로 그렇지 않을 사람도 많이 있으므로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생을 마친다면 하나님과 별 사람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 같아요. 교회를 열심히 나오니까.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전혀 힘을 발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삭이 의심이 들었어요. 의심이 들어서 진짜 애선가 확인하려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가까이 오라 그래서 만져보죠. 그런데 이상한 거죠.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 같은데 만져보니까는 손을 만져보니까 털이 북실북실한 에서의 손이구나. 그 분별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져서 분별을 못하니까 질문을 해요.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물어봐요. 진짜야? 물어봐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해요? 거짓말합니다. 뭐라고 거짓말하죠? 그러하나이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하나이다. 내가 에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원문으로 읽어야 그 의미가 더 잘 다가옵니다. 원문으로 읽을 때 영적 의미가 나타나요. 아버지의 질문에 우리말로는 그러하나이다. Yes. Yes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Yes. 원어로는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라는 말은 나라는 1인칭 대명사입니다. 납니다. 그랬어요. I. 그 히브리어에 두 개가 있습니다. 아니라는 게 에노키라는 두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아니, 나, 저 아까 아니고 나 그렇게 대답해요. 나. 자기 자신을 분명하게 하는 대답입니다.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나예요 라고 대답을 해요. 언약 백성이라면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여기에서 힌내니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육에 속했던 사람 야곱은 그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예요, 나라고요. 이런 느낌의 대답이에요. 나예요. 왜 그럽니다. 나예요. 무슨 말을 하냐면 자기의 에고를 드러내는 거예요. 나의 자아, 이걸 드러낼 때 아니라고 합니다. 야곱은 아버지보다도 하나님보다도 자기 자신을 중심에 둔 신앙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자아가 확 드러나는 대답을 한다고요.
그래서 이삭이 속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축복하죠. 축복한 후에 에서가 돌아와요. 그리고 에서가 상냥을 해갖고 이제 아버지한테 드리면서 이제 축복해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진실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진실을 알게 된 에서는 웁니다. 울면서 자기를 축복해달라고 발버둥을 쳐요. 그러나 그것은 헛된 것이었죠. 야곱은 내 아우가 내 복을 빼앗았다. 그렇게 말해요. 그 말을 들은 에서가 대답합니다. 아버지,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않아이까 그래요. 그 이름이 야곱입니다. 뭐예요? 그놈이 사기꾼 아니에요. 그놈이 협작꾼이잖아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걔가 야곱이잖아요. 그 말 한다고요. 그래서 이로써 이제 결국 에서는 축복을 빼앗기고 엄청나게 분노하죠. 그래서 야곱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죽이려고 합니다. 뭐 당연하죠. 그러니까 에서도 그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죠. 받은 건 뭐예요? 야곱에게 받은 건 거짓말 때문에 뭐 뺏긴 거예요. 그렇죠? 되돌려주는 건 뭘로 되돌려주려고 합니까? 죽음으로 되돌려주려고 한다. 하나님의 법이 뭐가 있습니까? 눈에는 눈으로. 눈을 남이 상하게 하면 눈 이상의 걸 하지 마라. 그러는데 인간의 본성은 어때요? 길거리 가는데 말이죠. 샌디에고 같은 데 저 밑에 멕시코 촌 같은 데 가면 그런 할렘이 있는데 거기 가서 지나가면은 앉아있는 애들이 있다고요. 거기서 그 걔들 이렇게 눈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왜 기분 나쁘게 나 째려봐 그래요. 그럼 내가 본 거는 그 사람 본 거밖에 없는데 뭐 날 죽이려고 담배 든다 그 말이에요. 인간은 나한테 조그만 피해를 가면 그냥 죽이고 싶은 마음이 그냥 불같이 일어나잖아요. 에서가 그런 거죠. 에서도 육적인 인간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누가 나한테 뭐 잘못하면 뭐 속으로는 법이 있으니까 죽이지 못했지만은 속으로 막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형제도. 그래서 이때부터 야곱은 죗값을 치르기 시작합니다.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어머니 리브가는 외삼촌 집으로 피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들을 집에서 떠나게 하고 야곱은 축복을 받았는데 축복 받자마자 고난이 시작돼요. 그래서 고난의 인생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길을 떠난 야곱이 이제 길을 가다가 한 곳에 머물렀는데 거기에 해가 지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서 돌 하나를 가져다가 베개를 삐고 잤는데 얼마나 두렵고 외롭고 그랬겠습니까? 곤히 잠을 자다가 꿈을 꾸는데 거기서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를 보죠.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닥다리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봅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이 서 계시는 걸 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나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야곱이 잠을 깹니다. 잠을 깨서 깨닫습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뭐라고 줘요? 베델이라고 짓습니다. 베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요 앞에는 이스라엘의 집이 있죠. 베스 이스라엘 병원이 있습니다. 베스라는 게 집이에요. 베스엘은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뜻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다다랐던 곳이 어디예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라면 거기가 바로 아버지의 집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거기가 어디예요? 우리가 돌아갈 본향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본향, 베델, 이게 하나님의 집 아니겠어요? 그래서 야곱은 거기에 베개를 빼고 자던 돌베개를 세워놓고 기름을 붓고 제사를 드립니다. 뭘 보세요? 기름을 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다는 건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 드렸다. 기름을 붓고 예배 드렸다. 그 뜻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돌아갈 목적지가 우리가 돌아갈 곳이 본향이라면 야곱은 그 목적을 이룬 거잖아요. 도착을 한 거잖아요. 거기에 베델에 도착을 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머물게 하지 않으세요.
또 떠납니다. 거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근데 약속을 하나 하세요. 내가 어디에 가든지 항상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가긴 가는데 너 가는데 내가 다 따라갈 거야. 그리고 너를 지켜줄 거야. 그리고 너를 인도해 줄 거야. 그래서 여기로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그 얘기를 하세요. 베델, 아버지의 집으로. 그리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모든 복을 다 줄 때까지 널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이미 도착했어요. 베델에 왔습니다. 아버지 집에 도착했는데 뭘 또 보내고 뭐 함께 가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뭐 복을 다 주시고 이런 복잡한 뭐하러 해요. 도착을 했는데 도로 나갔다 들어오라 그러시잖아요. 저는 여기를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아담을 내보내세요. 에덴에 살아야 되는 이 아담은 에덴에 있었다고요. 근데 에덴에서 나가죠. 그 에덴에서 아담을 나가게 하면서 뭘 하세요?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가죽옷을 입혔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 옷을 입었다는, 옷이라는 건 우리의 지위를 말해요. 지위. 네가 죄 때문에, 네가 지은 죄 때문에 에덴을 떠나는 거지만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라는 뜻이네요. 아들에게 입혀주시는 옷인 거죠. 그게.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야. 네가 비록 죄인이지만, 그래서 에덴을 떠나지만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이 가죽옷을 입고 네가 가는 곳에 언제든지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오게 할 거다. 내가 내게 허락한 모든 것 다 이루기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아들이 다시 돌아오도록 하는 그 스토리가 성경이라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 집 나갔던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야곱에 대해서 다시 그 말이 나가면서 그 얘기를 다시 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떠나야 되는 거예요. 떠나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야곱이 본 그 사닥다리가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베델 사건은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구원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 사다리를 보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고 제단을 쌓은 것, 즉 하늘과 땅을 잇는 구원의 사닥다리가 뭐예요? 십자가라고요. 십자가가 하늘과 땅 사이에 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피로써 우리를 하늘이 열리게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하늘이 열리고 뭐가 나와요? 하늘에서 목소리가 난다고요. 어린 양의 목소리가 나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 다시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이 내려오시고 예수님이 거기서부터 일어나시거든요. 그 모습이 그대로 다시 재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요, 이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보시면은 여기에서 받을 만한 야곱의 행위가 하나도 없었다고요. 야곱이 여기서 뭘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속이고 도망쳐서 베델의 길을 가다가 잠을 잔 것밖에 없거든요. 이 지친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고요. 그 밤에. 이걸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른다고요. 구원이라는 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주어진 게 아닙니다. 야곱이 거기서 하나님 안 찾았거든요. 그게 아니라 갑자기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갑자기 이 세상에 십자가가 딱 섰다고요. 그 사닥다리가. 우리가 뭐 그거를 찾아서 십자가를 세워주세요 이런 거 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만 가지고 마음을 두고 살아가요. 사실은 맞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것만큼 중요하고 위대한 사건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에 머물러 있어는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후에 어떻게 돼요? 너는 떠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떠나라. 그리고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지키고 인도하고 여기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게 베델 사건의 의미겠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사실만에 만족하고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천국 백성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천국 백성의 합당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 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그냥 가버리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께서 이미 이루신 영적 전쟁에 참여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이 땅은 아직도 영적 전쟁이 한창 진행 중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는 전투적인 교회라고 부른다고요. 우리 교회를.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구세주라는 그 믿음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베델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베델을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고 그 부르심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주님의 교회에 이 주일에 모여서 뭐라고 불러요? 주일, 주님의 날이라고 해요. 주일에 주님의 교회에 모여서 이 말씀을 듣는 것이고, 또한 우리는 천국을 향한 순례자의 길을 걷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담처럼 야곱처럼 본향 떠난 나그네로서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 돌아가기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걷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성화라고 부른다고요. 성화. 구원 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성화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의 견고한 자아를 깨뜨리는 일, 이게 성화입니다. 내 자아를 깨뜨리는 거. 바울은 뭐라 그래요? 자신을 부인하라. 그 말이죠. 우리의 자기가 깨어지고 자아가 죽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에덴에서 내보내시고 야곱을 베델에서 내보내시고 강하게 훈련시켜서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이 깨어짐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우리 삶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 결정권을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그리스도에게 항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자신이 철저히 부인되는 것. 내 자신이 철저히 부인되는 것. 그리고 나의 권리를 모두 다 주님이라고 내가 부르기에 합당한 이름, 그 주님께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영적으로 볼 때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는 것,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영적인 성숙이라고 부른다고요.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이제 신학자들은 부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뜨리시고 반드시 베델로 다시 돌아가게 하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 구원받은 자를 절대 놓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를 절대로 놓치지 않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마침내 베델로 돌아가게 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신학자들은 이걸 뭐라고 불렀어요? 견인이라고 불러요. 견인이라는 것은 토잉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구원받은 자가 가만히 앉아있으면 천국 가고 뭐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 뭡니까? 견인은 참을 견 참은 일, perseverance, 오래 참음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이걸 뭐라고 불러요? 사랑이라고 부른다고요. 사랑은 오래 참음. 그러니까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건 합당합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 하루같이 오래 참으심으로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런 뜻이고요. 우리도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죠? 전도여행 하다가 그냥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겨요.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견딜 수 있게 했던 것이 뭐냐면 천국신앙이었어요. 디모데 후서를 보시면은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이 사자의 입이라는 게 뭐 감옥에 갇히고 뭐 매를 맞고 감옥 뭐 죽을 뻔하고 이거죠. 파선을 해서 빠지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나는 여기서 이렇게 막 고생을 하고 뭐 그러는데 누가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키셔서 내가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신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입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바울이 재판을 받을 때 다 도망을 갔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뭐 오늘은 뭐 친구 같은데 말이죠. 내가 죽을 것 같고 재판 판결 받아갖고 함께 되면은 막 이럴 때 다 도망을 가죠. 그래서 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바울을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었는데 한 분이 딱 거기 옆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주님이 내 곁에 서서 그래요. 다 도망가고 없는데 주님만이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내가 복음을 전하게 하고 또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지셨다. 주께서 모든 악한 일로부터 나를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것을 온전히 믿으며 내가 그 모든 시련을 다 이겨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합니다. 주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 특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성도, 하나님의 강한 손을 의지하는 성도, 이 성도에게 있어서 절망이라는 단어는 없다고요. 저 여러분이 하나님 주권적인 신앙을 갖는다면 절망은 없습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절망이에요. 오늘 결심을 하지만 내일 못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 그 모든 일을 이루신다고 생각하면 절망이 없어요. 환난이라는 단어는 있습니다. 고통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고난도 있어요. 슬픔도 있습니다. 아픔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있어요. 오히려 더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망이라는 단어는 절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버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데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망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흰낸입니다.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주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신앙이에요. 예수를 구원하시는 구세주라고는 믿음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 즉 예수님을 우리 평생 따라가야 하는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신앙, 이것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바로 그 신앙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 신앙 고백을 계속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그런 신앙을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주실 것을 축원합니다.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신앙 뭐라 그랬다고요? 흰내니 신앙이라 그랬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흰내니 이렇게 믿음으로 대답할 준비를 하고 사시길 축원합니다. 아까 야곱이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아버지 앞에? 아니 그랬다고요. 나옵니다. 근데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아니 그러고 죽지 않죠. 뭐라 그러고 죽을까요? 흰내니 그러고 죽습니다. 야곱이. 어느 시점에서 그렇게 됐을까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신앙은요 떠남과 분리라 그랬어요. 떠나는 것이 신앙입니다. 떠나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셨죠. 야곱에게도 떠나라고 그러세요. 어디서 떠나요? 하나님의 집에서 떠나야 합니다. 분리와 격리, 떠남,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어디서 떠나냐면 자기 중심적인 과거의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이 세속으로부터 떠나는 겁니다. 세속과 세상은 달라요.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분리, 거룩이라고 부른다고요. 거룩한 삶으로의 부르심이에요. 야곱은 뭘 떠납니까? 아버지를 떠납니다. 어머니 떠나요. 그 후에 어머니만 떠났을 뿐만 아니라
야곱을 아주 사랑했던 어머니 그 리브가의 유머가 있었어요. 드보라라고. 이 드보라는 야곱에게 위로와 사랑을 주던 정신적인 어머니였어요. 야곱이 떠난 후에 드보라도 더 이상 야곱을 만나지 못하고 죽습니다. 아버지도 떠나고 어머니도 떠나고 정든 고향을 떠나고 가족을 떠나고 야곱은 지팡이 하나에만 의지해서 아주 그 고난 가운데 나그네 생활을 시작한다고요. 야곱은 사랑하는 여인과 여인으로부터도 떠납니다. 사랑도 끊어지는 거예요. 라헬에 대해서 열정적인 사랑을 불태우고 청춘을 다 보냈는데 야곱의 우상이 됐던 그 라헬은 야곱보다 30년이나 먼저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가장 사랑했던 여인도 먼저 보내요. 그리고 그 여인을 보낸 그 자리에 하나님으로 또 채워져요. 의지하던 이 세상과 결별합니다. 라헬이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또 큰일이 일어납니다. 장남 루벤이요, 야곱의 서모 빌하. 야곱의 서모는 뭐냐면 야곱의 첩이라고요. 아들이 야곱의 첩과 간통을 해요. 이건 뭐 그냥 뭐 완전히 막장 드라마죠. 무슨 의미를 가집니까? 아버지 이제 늙었죠. 은퇴하셔야죠. 아버지 늙은데 어떻게 그 여자들 다 데리고 사세요? 아버지 대신에 그 젊은 부인들 내가 다 맡을게요. 이 말이죠. 그런 것과 같은 말입니다. 아버지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죠. 무시를 당합니다. 큰아들 루벤으로부터 무시당해요. 이 행동은요, 남아있는 야곱의 자아를 깡그리 부셔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자기 자신이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엄연히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가부장권을 차지하려는 시도랑 다름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떠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다시 한번 공중분해돼요. 거기서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은 자기 자신에 남아있는 그 일말의 자존감도 다 무너져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뭐라고 그러시죠? 이렇게 해야만 되는 것을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나로 만드는 것, 내 자아, 이 견고한 자아가 깨져야 되는 거예요.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려고 하시지 않았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뭘 자꾸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데 이건 뭐 잘 되기는커녕 그냥 다 없어져요. 상실감 있지 않습니까? 뭔가 상실감이 있다고요. 예수를 믿었는데 뭐 좋은 걸 자꾸 받기는커녕 자꾸 없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다면은 기뻐하시기 바라요. 기뻐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뭘 얻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얻고 하나님을 얻는 것이지 뭐 다른 걸 얻는 걸로 자꾸만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뭔가 상실하게 되는 거, 잃어버리는 거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자아를 철저히 깨뜨리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고 잘 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나를 바치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그렇게 떠남이 성도의 삶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그렇게 상실하게 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기 바라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로 끝났을까요? 야곱은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소중한 것을 잃습니다. 야곱이 잃어버렸던 건 뭐예요? 사랑하는 아들 요셉입니다. 요셉은 가장 야곱이 사랑하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위하여 채색 옷을 핍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요셉의 죽음을 보죠. 실제 죽음을 봤나요? 실제 죽음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을 빠뜨렸던 구덩이 앞에서 야곱은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통곡을 해요. 실제로는 죽지 않았지만 요셉의 죽음을 본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그 구덩이에서 채색 옷을 건지죠. 그 채색 옷을 보고 이렇게 통곡합니다.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뭐 이것은 그냥 점입가경입니다. 요셉의 죽음까지도 보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죽은 거죠. 야곱의 마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에게는 모든 것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시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고백하죠.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사모할 리 없나이다. 하늘에도 하나님밖에 없고 땅에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하는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을 받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상실했던 그 모든 것을 2배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다 갚으시는 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자아가 깨뜨려져야 합니다. 야곱의 자아는 어디서 깨어졌죠? 그 후에 야복강 나루터에서 깨졌습니다. 밤에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했죠. 야복강에서. 우리에게 야복강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야복강 얘기를 보고는 치열하게 기도해서 끝까지 기도해서 원하는 걸 얻어냈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기도라고 볼 수가 없어요. 기도는 누가 시작해요? 내가 시작하죠. 하나님 하고 부른다고요. 대상을. 근데 야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나갔습니까? 나가서 이거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야복강 역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먼저 찾아오시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먼저 찾아오셔서 씨름을 시작하신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환도뼈를 깨뜨려 버리세요. 야곱이 깨어지는 순간입니다. 환도뼈가 깨졌지만 야곱의 자에 뻑 하고 금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을 그렇게 깨뜨리시고 하나님이 새 이름을 주신다고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이 부분이 아주 의미심장하죠. 깨어지면서도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구해요. 깨어지면서도 구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냥 이름을 안 주세요. 이름을 안 주시고 짓궂게 주세요.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너 이름이 뭐냐? 그렇게 물으세요. 하나님 뭐 야곱 모르고 오셨겠어요? 너 이름이 뭐야?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죠. 야곱입니다. 대답을 해요. 야곱이니. 무슨 말이에요? 너 누구야? 저는요 사기꾼이에요. 협작꾼이에요. 그런 뜻이잖아요. 저는 형 속이고 하나님도 속였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만드시죠.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이름 바꿔주십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세요. 이스라엘은 말은 하나님이 싸우셨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열심을 말한다고요. 야곱이 깨지고 이스라엘로 되는 순간이 이 야복강 나루터입니다. 그럼 거기서 끝나냐면 끝나지 않았어요. 금방 갔어요. 그냥 완전히 깨지지 못합니다. 이후에 야곱의 고생이 계속됩니다. 에서 화해도 하지만 뭐 딸 디나의 강간 사건이 있고 뭐 이래갖고 그냥 야곱은 더 이상 버텨낼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그 구덩이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이 야곱, 그렇지만 어느 정도 깨져 있는 야곱에게 나타나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죠?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신다고요.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그러세요. 이때 야곱이 정신을 차립니다. 처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서원한 걸 생각해내요. 뭐라고 서원했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셔서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베델로 돌아가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돌아가야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고는 베델로 올라갑니다. 우리가 베델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뭘 기억해요? 예배 드릴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은 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세요. 다시 나타나서 무슨 말씀하냐면 네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이렇게 하시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때 야곱은 다시 제단을 쌓았어요. 그런데 제단을 두 번 쌓았죠. 어디서 쌓습니까? 베델에서 제단을 쌓았는데 아까 어떻게 제사 드렸죠? 베고 자던 돌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베델로 올라오죠. 두 번째 와서는 제단을 쌓는데 좀 달라요. 들어보세요. 야곱이 하나님과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베델이라고 다시 불렀는데 어떤 차이가 있어요? 처음에는 기름만 부었어요. 지금은 어때요? 전제물을 붓고 기름을 붓습니다. 전제물이 뭐죠? 전제물은 제단 위에 자기의 피를 뿌리는 겁니다. 보통 포도주 같은 걸 부어요. 그걸 전제라고 불러요. 피를 붓는 걸 뜻합니다. 죽음을 말하죠. 사도 바울이 순교하게 됐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내가 순교하게 됐다, 이렇게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내가 하나님께 나를 제물로 순교하게 됐다는 거야.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자기 자신을 순교의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전제를 부었단 말이죠. 자기를 희생의 제물로 부었는데 그것이 기쁘다는 거예요. 왜 기뻐요? 너희들이 믿음의 제물을 세웠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 제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내가 나의 피를 쏟는다. 그러므로 나는 기쁘다. 너희도 기뻐하라, 이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전제 제물로 드려진다 할지라도 여한 없고 오히려 기쁘다고 하는 거야. 전제라는 건 뭘 뜻합니까? 온전한 헌신을 뜻한다고요. 야곱이 베델에서 전제를 드렸다는 것은 온전한 희생 제사가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가 회복됨을 뜻합니다. 야곱의 예배가 거기에서 다시 한번 베델로 올라가서 회복해요. 이것이 언제예요? 베델로 돌아가게 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베델로 돌아가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여정이 뭐예요? 무엇을 따라갑니까? 예배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 여정은 참된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의 회복, 이것이 야곱의 인생이에요. 육신을 쫓아 사는 삶은 세상 논리를 따라 사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말해요. 그게 육적인 삶입니다. 영을 쫓아 사는 삶은 뭐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가는 삶, 다시 말하면 예배자로서의 삶을 말한다고요. 이 야곱이 그 예배를 회복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줘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육적인 사람들로, 세상 논리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가득하다면, 이거를 그 사람들로만 가득하다면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에 살기는 하지만 세속을 따라가지는 않고 그런 영적인 성도로 가득 차다면 그것을 영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영적 예배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리즈너블한 교회예요. 그 리즈너블한 진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영적인 성도로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희망해요. 그리고 그 희망을 이루시는 열매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자로서의 삶, 성도로서의 삶,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 성령 충만을 입는 영적인 삶의 예배, 이런 것들을 회복해서 우리 교회가 생명 있는 교회로 세워져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라는 것은 회복이에요. 뭐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이 땅에서의 회복입니다. 야곱은 예배를 잃어버렸던 사람이에요. 돌기둥을 세우고 기름 부으면서 서원했지만 10년 이상 베델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야복강에서 깨지긴 했지만 예배하고 섬기는 일에 아주 게을렀습니다. 안 했어요, 그거를. 그러나 아주 절망의 상태 밑바닥에서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고 예배를 회복한다고요.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예배자의 자리로 돌아와라. 그리고 네가 나와 약속했던 것을 지키며 살아가라, 그 말씀이에요. 예배의 약속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델은 어디예요? 베델 예배 장소입니다. 베델은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베델은 하나님이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하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베델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장소예요. 베델은 우리가 돌아가야 할 낙원, 하나님의 집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베델입니다. 여러분, 베델이 어디예요?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야곱은 거기서 제단 쌓고 예배 드리죠. 그러니까 게임 오버 같아요. 근데 거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 후에 라헬이 죽어요. 아들들이 막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요셉이 팔려가는 일, 이런 것들이 그 후에 생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불시험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불시험과 연단은 언제까지 해요? 순금이 될 때까지 한다고요. 한번 풀문불에 들어갔다고 나와서 이제 됐다, 이게 아니에요. 연단을 받고 났는데 하나님이 또 거기다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계속. 언제까지? 순금이 될 때까지. 풀문불에는 몇 번이든지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시련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이 끝났나? 내 고난이 끝났나? 그런데 아니에요. 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순금이 안 돼서. 욥이 고백을 하죠. 내가 하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옛날엔 정금이라고 번역했는데 훨씬 더 마음에 드는데 새 번역은 순금이에요.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46장 오늘 본문이에요. 죄송해요. 본문 얘기를 하는데 앞에가 그냥 너무 길는데 여러분이 다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46장에서 야곱은 마침내 히녜니 대답을 합니다. 이게 본론이에요. 이게 언제냐면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근데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맞나요, 여러분?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맞습니까? 야곱이 알았을까요? 애굽으로 가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 여러분이 인생에서 어떤 결정을 할 때 누구한테 결정권이 있다고요? 하나님께 결정권이 있습니다. 야곱은 이제 영의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께 결정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정권이 있는 자가 할 일이 뭐예요? 왜 그걸 몰랐죠? 하나님이 이삭한테 말하기를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한테. 그 애굽으로 가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가게 하시는 거죠. 몰랐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에 대한 야곱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물었어요?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서 예배를 다시 드려요. 자발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요. 46장 1절 보세요.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할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 누가 했다고요? 이스라엘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서 야곱아 야곱아 부르세요. 여기 아주 재밌고 흥미롭고 의미심장하고 여러분이 잘 묵상해 보셔야 될 겁니다. 누가 예배를 드렸다고요? 이스라엘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타나세요?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셨다고 해요. 근데 정작 나타나신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십니까? 이스라엘아 그렇게 부르세요? 아니고 뭐라고 부르십니까? 야곱아 야곱아 부르세요. 야곱아 야곱아. 뭐예요? 야곱은 뭡니까? 이스라엘이 되기 전 사기꾼, 협작꾼, 속임수를 뜬 아주 육적인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하고 부르지 않고 굳이 야곱아, 그것도 두 번씩이나
야곱아, 야곱아. 왜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되었기 때문에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야곱이 야곱일 때부터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야곱에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이 사랑하신 겁니다. 야곱의 어떤 행위를 보고 사랑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를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말씀하세요. 이해가 됩니까? 누가 사랑받을 만해요? 에서가 사랑받을 만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왜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하셨어요? 신학자들이 이걸 두고 막 논쟁을 합니다. 저의 대답은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왜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에서를 왜 미워하셨는지 어떻게 압니까? 근데 나는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는지는 더 모르겠습니다. 왜 에서를 미워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왜 야곱과 같은 자를 사랑하시냐고요. 전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야곱을 왜 사랑하셨을까요? 그 질문에 이르면 하나님께서는 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왜 저를 사랑하세요? 그걸 모르겠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아 야곱아 부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만 우리를 사랑하실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이름을 부르십니다. 야곱아 야곱아 그렇게 부르시니까 야곱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힌내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대답을 이때 한다고요. 그 모든 고생 다 한 다음에 이제 자기가 예배자로 올라가서 야곱은 이제 온전한 힌내니의 고백을 한다고요. 이 고백을 합니다.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예배에서 하나님의 이게 두 번째 힌내니죠. 완전히 자발적인 힌내니. 그 예배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니다. 완전한 언약을 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가는데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그리고 너를 인도하여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요셉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길 것이다. 그 얘기를 하세요. 애굽에서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애굽으로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잃어버린 요셉을 찾습니다. 이제 찾아요. 하나씩 찾아갑니다. 애굽으로 간 야곱이 어떡하죠? 가자마자 바로 왕을 만나요. 바로를 보자마자 다짜고짜 축복을 해요. 뭐예요? 장자권을 얻었다고요. 야곱은 이방의 강력한 힘을 가졌던 바로를 바로 축복합니다.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어요. 이 바로가 그걸 들으니까 어이가 없는 거예요. 천하의 바로인데 내가 세상 권세를 다 쥐고 있는데 어떤 초라한 늙은이가 하나 나타나갖고 내가 너를 축복한다 그러니까 어이없죠. 어이없습니다. 그래서 묻죠. 너 나이가 몇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노인이 나타나갖고 초라한 노인이 나타나서 축복한다니까 어이없는 바로가 나이가 몇이냐? 도대체 나이가 몇인데 나를 축복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나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이 130년인데 나이가 얼마 안 되는데.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 얘기를 해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죠. 험악한 세월을 보냅니다. 야곱은 뭐라 그래요? 자기의 인생이 나그네 길이라 얘기합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야곱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았어요. 왜?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널 일로 돌아오겠다고 하신 겁니다. 베델로 돌아가게 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베델이 가나안 땅이라고요. 요단강을 건너가는 가나안 땅이에요. 거기로 돌아가게 하겠다 하셨기 때문에 야곱은 나그네예요. 거기에 가고 싶은 걸로 마음으로 살았다고요. 나이가 조상의 나이에 미치지 못하지만 험악한 세월 보냈다. 그렇죠. 그 생의 말로 정말 험악했습니다. 형 에서와 문제, 또 여자와의 문제, 외삼촌 문제, 살인 사건, 요셉을 잃어버렸던 거, 얼마나 험악해요.
그렇지만 야곱은 이후에 이것이 그 험악한 일이 어떤 것이었나를 그 뒤에서 고백하고 창세기가 끝나요. 왜 그런 일이 자기에 있었는가를 야곱이 고백하면서 창세기가 끝난다고요. 뭐라고 하냐면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나를 기르기 위한 일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끝나요. 이제 야곱이 147세 나이가 돼서 죽을 날이 가까울 때 야곱은 12아들을 다 축복하죠. 그때 요셉을 축복할 때 그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요, 47장 5절에 15절에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으로서 건져내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아들들에게도 그 복을 주시기를 내가 원한다, 이렇게 하면서 유언을 마칩니다. 그 유언을 하기 전에 요셉을 불러서 유언합니다. 자기가 죽으면, 내가 죽으면 내 시신을 애굽에 매장하지 마라. 이상하죠? 하나님이 베델로 돌아가게 하셨는데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죽어서 어떻게 돌아가요? 그런데 아들한테 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베델로 돌아가게 한다고 약속을 하셨으니 내가 죽으면 여기 나를 매장하지 마라 그래요. 여기 나를 매장하지 말고 내 시체를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라 그래요. 가나안으로 가져가라. 그래서 이럽니다. 아주 간절하게 아들한테 얘기를 해요.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않도록 하라, 이거예요.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말해요. 야곱아, 또 말합니다. 야곱아,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너 분명하게 나를 여기 묻지 말고 베델로 데려가. 맹세해요. 그리고 31절에 이렇게 끝납니다.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예배를 드린다고요. 그걸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야곱이 그랬다고 안 그래요. 이스라엘이 그랬다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침상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야곱의 마지막은 뭐예요? 침상에서의 온전한 예배 회복입니다. 할렐루야. 자기의 중심을 가지고 있던 야곱이 험악한 인생 살면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으로 바뀌었어요. 아니, 나의 신앙에서 뭘로 바뀌어요? 히네니, 내가 여기 있나다 신앙으로 바뀌었어요. 인생 최고 행위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는 완전히 깨어지셔서 그 새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예배 회복을 이루는 것이 야곱의 생애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걸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으며 그래요. 창세기를 보면은 침상에서 경배했다고 되어 있고 히브리서에서는 지팡이에요. 이 두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발음이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팡이라고 번역해요. 왜 그래요? 나그네라 그랬기 때문에 야곱이 가져갔던 지팡이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유사한 발음이지만은 지팡이가 나그네를 상징하기 때문에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다. 무슨 말이냐? 나그네의 삶을 다 산 후에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그 베델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뭐라 그래요? 이것을 하나님의 본향을 그리워하는 나그네 믿음. 야곱의 믿음은 하나님의 본향, 자기의 본향, 베델로 돌아가기를 너무너무 사모하고 살았던 그 후기의 믿음, 이걸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배하셨느니라. 야곱이 가나안으로 갈 수도 있었지만 야곱이 진짜로 그리워했던 건 뭐예요? 하늘의 본향을 그리워했다. 그래서 야곱이 가고자 했던 그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50장이 마지막인데 요셉이 바로에게 나갑니다. 내가 가나안에 다녀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바로의 허락을 받고 시체를 가지고 갑니다. 가나안 땅 마므레아 막벨라 밭굴 그곳이 이제 아브라함이 산 곳인데 거기에 야곱을 매장해요. 거기를 어떻게 거기를 갑니까? 무슨 강을 건너가요? 요단 강을 건너간다고요. 그래서 요다강 건너가 이 찬송가 있잖아요. 요단 강을 건너가서 요셉이 크게 울고 애통하며 아버지를 위해 7일 동안 애곡하며 가나안 백성들도 울며 애통하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에 묻히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야곱의 신앙은 뭐예요? 예배를 회복한 신앙, 본향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천국을 사모하는 신앙. 이것이 바로 로마서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겁니다. 너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이거예요. Living sacrifice. 야곱은 자기 몸을 산 제물로 드림으로 전제로 드렸다고요. 야곱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고 격리됐습니다. 그러나 세상으로부터 떠났지만 야곱의 신앙은 하나님에게로 한 걸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주께로 더 가까이 가는 신앙을 산 겁니다. 어디로 가요? 베델로 가는 신앙입니다. 베델로 가는 신앙이에요. 그 예배의 장소로 나가려고 하는 그 신앙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예요? 여러분의 베델이 어딘지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베델로 올라가는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길 바라요.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는 이 바울의 신앙, 힘내니 신앙을 회복하시고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라요. 거기서 천국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늘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주제예요.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림이 회복됨. 이게 요한계시록의 결론입니다. 거기서 자신을 전제로 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은 온전한 안식과 예배 장소예요. 그날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서 온전한 하늘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때는 모든 고통과 눈물이 다 사라지는 때에 이 험악한 세월 우리가 살지만은 주 앞에 가까이 가는 날입니다. 그때 우리는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어린 양에게 찬송을 드립니다. 승리의 찬송을 우리가 배워서 부르는 겁니다. 힘겨웠던 이 삶의 고난, 이것을 그치고 우리의 삶에 흐르던 눈물이 다 그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손과 발에 못자국이 있는 그 주님의 얼굴을 뵙고 그 앞에 절하는 겁니다. 경배하는 거예요. 침상 머리에서 죽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야곱아 야곱아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화되고 이런 것들 따지지 않고 우리의 그 본성 그대로 있는 우리의 이름, 그 본성을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이름을, 여러분의 이름을 들으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백성아, 내가 내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덤을 여시는 겁니다. 그리고 부르시는 거예요. 음성이 들린다 그랬습니다. 야곱아 야곱아,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는 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우리의 무덤이 열릴 때 목자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대답하셔야 되는 겁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아니, 대답하지 마시고 힘내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Here I am. 이렇게 대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대답하는 믿음으로 이 험한 세상, 이 모든 고난 다 이기고 여러분이 마침내 승리의 노래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과 함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세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밤낮 어린애 신앙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그렇게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소망 가지셔야 돼요. 이 한겨울 바다와도 같고 한여름의 사막과 같은 이 세상, 이 나그네로 사는 이 세상, 여기에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압니다.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잊고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힘을 얻고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서 승리의 개가를 부르시게 되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에 통하여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와 존귀를 올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야곱과 같은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통과 환난과 눈물이 있는 악한 세상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환난 가운데 위로받게 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있어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다시금 베델로 돌아가게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 듣고 담대하게 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으니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짐이 되게 하고 주님께 드려짐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믿음뿐만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성화되어가는 삶을 살고자 하오니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야곱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 사모했던 것처럼 우리도 바로 이 죽음의 강을 건너간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본향을 사모하는 나그네 신앙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우리 집이 아니고 오직 아버지의 집만이 우리의 집이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을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야곱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바울에게 하셨던 것처럼 주께서 우리 곁에 서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사자의 입에서 건지시며 모든 악한 일에서 건지시고 또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역경 가운데서도 이 소망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 잃지 않도록 기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농부이시며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